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온유하고 라우도 같이 읽어요. 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얘기가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다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아들을 이제 소금 장수하는 아들과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날이 좋으면은 소금이 잘 팔리니까 기쁘고 날이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럼 이 두 아들 때문에 이 부모는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리니까 기쁘고 대신 소금이 망하니까 기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부모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답을 내리더라고요. 두 아들 합해서 같이 장사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마찬가지예요. 둘이 같이 합작을 해서 장사를 해도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합쳐서 하면은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리고 살아도 그 기쁨은 나를 기쁘게 해줍니까? 못합니까? 아마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보면은 영생은 첫 번째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누가 전해준 말에 의해서 얻은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답 주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다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누가 알려주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이 어느 날 나에게 왔는데 그 영생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게 참 하나님. 그럼 우리 참 하나님 그러면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그러면은 과거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참 하나님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병이 싹 나버려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홀히 여깁니다. 어떻게 소홀히 여기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내가 그분을 알아나가는 데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만연한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대하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성품보다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품이 더 많구나. 매사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매사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왜? 만약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한다면은 나는 그 답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답을 어디에서 찾을까? 내가 그분을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소문도 듣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거지 같은 사람들은, 병자들은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듣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 말씀을 해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잖아요. 나 권시집안에 태어났는데 내 고향은 충청도 온양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온양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가 말했습니까? 내가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을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나로 하여금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그 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그분을 믿느냐? 네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까 우리가 매미 소리 들었습니다. 매미 못 봤잖아요. 기계에 의해서 매미 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우리 여러 사람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 매미 소리 못 들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들었어요. 왜? 귀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고 몸을 주셨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날라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아마 날라서 3층까지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걸어오셨잖아요. 또 중간에는 뭐 차를 타고 오셨고, 어쨌든 여기 교회에 오실 때는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고생한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 몸 속에서 제일 고생한 부분이, 우리 생각하면 발바닥이죠. 그렇죠? 내가 발을 지탱해서 걸어왔으니까 발바닥 중에서도 제일 고생한 분이 아마 뒤꿈치, 발가락 그럴 겁니다. 그러나 누가 고생한 겁니까? 내가 고생한 거예요. 예? 내 몸 전체가 다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은 내가 그렇게 발바닥을 짚고 왔는데도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발바닥이 항의하는 거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 발바닥이 나에게 항의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만큼 그 몸이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뭘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 지체로 삼아 주셨는데 어느 지체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손가락이 됐는지 발바닥이 됐는지 얼굴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너는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이제 넌 내 거야로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로 하여금 보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어요. 요한일서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고 19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됐습니다. 16절 한 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곁에 와서 내가 너 사랑해 빗속으로 나를 알려줘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시기와 지금 우리와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우리도 여기 같은 말이에요. 자, 16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왔어요. 그 믿음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남선교에서 창세기 4장을 하면서 아벨과 가인 얘기를 교제 나눴습니다. 제가 그런 말 얘기했습니다만 가인의 얘기는 4장에 많이 나와요. 그 자손들의 얘기도 나와요. 근데 아벨은 1, 2, 3절 나오고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아벨에 대한 그 믿음과 그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아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요동치 않는 어떤 것이 그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내 속에 쌓이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내치실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장에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이죠.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요한복음 10장 아까 읽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와 하나가 된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는 자로서 보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믿었느냐, 아벨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 그거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아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지난마다 한번 이 말씀을 갖고 교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철학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도 태초라는 말은 없어요. 어느 책에도 태초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예요. 감히 누가 태초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태초라는 말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아니면은 태초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대망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대망이라는 이게 32권짜리예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거를 다 읽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이 지독하게 많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읽고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줄거리가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에 뭐 풍신수길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지. 그것이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탄 좋은 책이라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또 세상에 사람들이 뭐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삼국지를 3번 통달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꾀쟁이에요. 지략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전쟁이에요. 또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는 박경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토지. 그것도 양이 참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인간 희비애락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태초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데 그분이 태초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빼놓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주 없어요. 있어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십시오. 자, 5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 첫 번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상 사람들이 세대 상인, 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 뭐 소크라테스, 뭐 다 얘기하는 거, 정말 5손가락에 꼽는 그런 지식인들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태어났어도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보다 450년, 500년 전에 난 사람이 먼저죠. 뒤에 예수님이 먼저냐?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너희 아버지 알고 너희 어머니 알고 너희 직업도 아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하고 똥동하고 네가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데 전혀 부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하려면 아마 찝찝할 겁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무언가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8절 읽다 말았습니다. 예, 10절 읽겠습니다. 자, 10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건 자연의 법칙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보낼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뜻을 이룬다. 그리고 내 말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서 12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을 어느 날 이 욥이 표현한 거가 욥기 2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구더기 같은 인생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하여 보낸 뜻을 이루고 명령을 형통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자, 13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뭐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말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이거 공갈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리고 그 난 자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나를 넣어주셨다. 그게 뭐가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면 그게 어디서 풀어져요? 말씀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가신 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어디서? 궁중에서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보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거를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를 보고서는 내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고 뭔가 내가 좀 떨떨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좀 못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딜 향해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곧 읽어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자꾸 흔들리고 뭔가 내 마음에서 어떤 밝은 빛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에 가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확인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로? 능력으로. 능력이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내가 덜덜덜 떨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시 살아날 때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 육체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그냥 나 힘 있어. 나한테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12장 펴주셨죠? 자,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앉아서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답니다. 나는 몰라요. 올라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얼떨떨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다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비도 안 오고 날씨도 괜찮으니까 이제 날이 좀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 가야지. 예,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예배실에 모이는 그 순간만큼은 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상기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잠언 16장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나는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세상 사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아버지시니다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 편해 찬송가에 늘 평안해 늘 편해 찬송가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아닙니다. 찬송가 부르고 내가 기쁘더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평안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와 아는 거는 다른 겁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은 그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12장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라보자. 예,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바라보자 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가 못 받았다면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시작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여기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 예수님이 과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제가 됐는가?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내가 많이 들은 거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런 것을 조금씩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한 번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읽다가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오늘 읽는데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글씨, 때가 묻어가지고 성경은 다 낡아가지고 옛날 성경책이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 다시 들리게 보니까 또 새롭도다.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점점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잠언에는 말씀.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본 것이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빛이라면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밝게, 더 환하게 아주 나를 인도하는 정말 우리 영혼의 등불같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눈을 그렇게 밝게 해주시면은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게 이 돋보기를 한 4년 전에 맞춘 거, 한 3년 됐겠구나. 3년 전에 맞췄는데 그때보다 잘 안 보여요. 이거 써도 빨리 읽으려면은 줄이 헛갈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안경점에 가서 좀 도수를 높인 거로 하려고 했더니 높여도 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실 날만 더 기다리는 거. 왜?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가면 이거 안경 안 써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날을 소망으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 자, 여기 지금 17장. 자, 한 장 넘겨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진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자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시간 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내 스스로가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언제까지 허락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그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둡고 구름이 끼고 이런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귓등으로 들리면은 나는 평안해요. 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했으니 창고 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많이 채웁시다. 그러면은 그 부요함이 누가 도적질 못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을 쓰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각도에서 섬기려고 하고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안다면은, 자, 그 한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17장 3절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항상 내 마음에서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참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임 속에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이 도의와 싸우고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로고스 선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이 일일이 그 마음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든 믿는 이들의 싸움이 승리의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역사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